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차별을 받거나 냉대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선, 그 다른 이들의 시선에 자기를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걸려들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인데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베드로 맞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그 저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누가복음은 누가,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요한. 베드로 전서 역시 베드로가 썼는데, 그렇다면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받는 사람이 있겠죠. 수신인. 그런데 특정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쪽에 사는 그 사람들, 그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인이었어요.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신앙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이렇게 막 흩어진 나그네.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다? 주님이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칭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이 아내 사라를 묻을 무덤을 구할 때, 그때 이제 그 처량한 모습으로 자신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 그 무덤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또 창세기에 우리 야곱이 이제 요셉과 떨어져 있다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나중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바로 왕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나이가 130살인데 그걸 다 나그네길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많이 할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나그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는 만약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다면 여기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자 본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여기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우리의 원래의 본향,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잠깐 살다가 우리가 원래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태어난 곳, 그것이 뭐 포항이든 서울이든 대구든
어디든 그곳이 여러분의 본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향은요, 우리가 여기 잠깐 있다가 돌아갈 그곳을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돌아갈 곳은 서울도 아니요, 부산도 아니요, 대구도 아니요, 어디? 저 천국,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그 짧은, 길어봤자 100년의 삶은 전 영원한 삶을 통해 봤을 때 아주 점에 불과하고, 여기서 우리는 잠깐 나그네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하니까 베드로가 뭐를 하고 이야기했냐면 그 분들에게 나그네 정신을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고향에 살지 못하고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지만 그것으로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운명 그 자체가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그곳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받고 있는 박해, 어려움, 고통, 이것들을 이제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깐이니 이겨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그네 정신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어감으로 다가오나요? 그런데 종말은 인생이 끝나고 세상이 끝나는 거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게 바로 종말이고요. 그 날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남은 인생 어떻게든 좀 더 즐기고 더 재밌고 또 이 고통을 잊어버릴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 흥청망청 쾌락을 탐닉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본향집으로 갈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더 깨어있고 더 준비를 할 거예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후에 계속된 삶이 있으니까 지금의 삶을 내가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바르고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동안 우리가 주변 사회와 분리돼서 세상의 법과 질서와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율을 잘 따르고 지키며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의 규율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한 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이 오시는 그때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당장 내일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거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실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의무,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윤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베드로전서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법칙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내일 세상이 망한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말로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다.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의 삶에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습니까? 베드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 믿음, 소망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믿음, 소망 말고 또 하나 더 뭐 있죠? 사랑.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걸로 우리 신앙의 척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가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곧 오실 거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너희 안에는 분명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겠죠. 자기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겠죠. 좌절과 절망감이 밀려오고 삶이 무기력해질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만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또 빼놓지 않았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공허해져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소망이 넘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요. 거짓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더러움을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 돼요.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이쁘게 색칠한다고 해서 그게 무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겉이 번지르하게 보이도록 더욱더욱 포장을 하게 되면요, 사랑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사랑은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포장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일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24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24시간 동안 뭘 할까요? 그동안 나에게 못됐게 했던 사람 찾아가서 복수하겠습니까? 한 방 훅 지어받고 오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들, 그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요?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께 그리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요, 온갖 차별과 냉대와 또 멸시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본래 신분이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분은요, 하나님께 미리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담당할 그런 제사장적인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차별을 받거나 냉대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선, 그 다른 이들의 시선에 자기를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걸려들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건 상관없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다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멸시받고 냉대받고 왕따를 당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그네의 삶을 언젠가 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이고요, 그 고독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걸 입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나요? 빛의 자녀다라고 불렀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요, 이 세상을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강구하고 있다면 이제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딱 들어맞는 마음, 시원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 속에 그 말이, 대답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하노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서 네 앞으로도 뒤로도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솔로몬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을 안 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하는 게 뭔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부도 나를 위한 거죠. 오래 사는 것도 나를 위한 거죠. 저 원수를 멸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나 중심적인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고요,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구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내 중심적인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를 좀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구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탁 들어맞으면요, 어떻게 되냐? 야, 네가 시험 잘 치기를 구하지도 않고 좋은 남자 만나기를 구하지도 않고 돈 잘 벌기도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면서 나머지 것도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코에는요, 우양우 정신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포스코에 가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뭐가 있나요? 바다밖에 안 보여요. 이것을 여기에 포스코 포항제철 건설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오른쪽으로 보고 바다로 뛰어들어 죽자, 이 정신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양우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자, 저기 우리 3대 비전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오른쪽을 보시면서 저 그림과 글자를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미지로 쫙 찍어서 내 머리에 각인시키시기 바라요. 저기 기쁨의 교회 3대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이 도시에 건설해 보자. 이게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 이제 나의 개인의 것, 나 중심의 소원들을 구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백성들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간구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주님,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한가요? 고민하다 보면 그게 떠오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그 의도가 좋았다면 그게 지혜여도 좋고 물질이어도 좋고 사람이어도 좋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근원적인 욕구가 뭐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면 난 나의 개인적인 것을 바라는 거고, 하지만 똑같은 부를 구한다 해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이 킹덤 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한 저 하늘 천국을 향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세상 욕심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이것들을 훈련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빈 그릇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여누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소망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땅 가운데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 중심, 나의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락앤보야 바라다라스라도야 바라다라스. 성령의 거룩한 일과 힘을 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킹덤시티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락앤보야 바라다라스라도야 바라다라스. 도야 바라다라캔보야 바라다라스. 라도야 바라다라스라도야 바라캔보야 바라다라스라도야 바라다라스. 도야 바라다라스라도야 캔보야 바라다라스. 하나님 나라 꿈꾸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 시간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소서. 주여, 락앤보야 발라드레스라도야 발라드레스. 락앤보야 발라드레스라도야 발라드레스. 주여, 락앤보 이어서 기도할 때 주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핍박과 괴롭힘과 왕따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으로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사탄막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사탄의 그 모든 계계들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사탄을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여질지어다. 락앤보야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 거룩한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주여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궁금한 대로 믿고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락앤보야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 락앤보야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 락앤보야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 라도야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함께 하셔서 주의 통치에 임하게 하셔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크게 받은 자를 믿고 나가오니 주여 도와소서. 주여,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주권,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다 함께 외치시다.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우리 통치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평가에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바라보며 모든 것 이겨나가며 뚫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용기 더하여 주시어 날마다 이 세상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받고 나아가오니 이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주여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